지난 시간에는 이 편지의 발신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발신자가 있으면 또 수신자가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있으면 그 글을 받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글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해로 인해서 세상 속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흩어졌다고 하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익숙한 곳에 오래 있으면 편하기도 하고 얻을 것도 많을 텐데 자꾸 이사를 가니 힘도 들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끼리 단골, 이웃 이런 사람이 같이 있으면 뭔가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행복할 텐데 뿔뿔이 흩어졌으니 참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어디를 가나 터줏대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도 농촌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다가 발전기금 부담해라 하는 말에 놀랐다는 사람들의 말이 뉴스에 나옵니다. 요즘 같은 문명사회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터세가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됩니다. 꼭 인생의 루저, 실패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나그네지만은 겉으로 보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뽑힌 사람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은 왜 복된 사람일까요? 첫째로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흩어졌습니까? 물론 박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상의 이유이지요. 속 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흩어졌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곳에 오래 정착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상 속으로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거기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계속 살면 좋은 점도 많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테라는 우상 판매상이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미 단골 고객이 많았을 것입니다.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어디 여행 간다 하면 여행 그냥 가면은 교통사고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으니까 이 여행의 신 이걸 가져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팔고, 또 배우자 좋은 사람 만나게 되다 보면 결혼의 신,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다 하면 아기 낳는 신 이거 살아라 이래가지고 우상 장사 해가지고 아마 수익도 많고 단골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형 지물도 그 카테와 우르 하는 그 지형에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 한평생 먹고 사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떠나라고 아브라함 아버지 모시고 데라 있고 하란에 있다가 그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고 아브라함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옮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우상 구덩이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구출해내시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3,000명, 5,000명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 각처로 흩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세상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곳에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사람에게 안정감 이런 것이 아주 기초적인 욕구다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떠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혈연, 지연, 인연 이런 것들을 떠나라 그렇게 하실 때,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본토 친척 아비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자기들도 머물렀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자기들도 떠났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의 편이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머물거나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시지 않는 곳에 가면 안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초기에는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 갔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말씀을 쫓아 갈대오를 떠났는데 나중에는 애굽에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나?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라고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유가 기근 때문에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또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 없는 모압에 이민 갔다가 유다 베들레헴 하는데, 물론 지명이지만 뜻으로 말하면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는 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우상숭배는 그곳에 이민 갔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마라의 얼굴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에 나오미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안 좋게 보이고 힘들게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살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니 이민 갔던 나오미조차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은 터줏대감처럼 살아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자주 옮겨 다녀도 고생만 바가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머물든지 떠나든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떠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될 것이고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는 머물러도 좋고 떠나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계속 머물러도 안 좋고 또 자기 마음대로 떠나면 안 좋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냐 저기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거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말한 같이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비록 겉으로 거처는 아파트거나 빌라거나 주택이나 이것이 겉으로 보면 거처지만 실제 거처는 나는 초막에 가든지 궁궐되기 나의 거처는 언제나 주님 품이다. 주님 안에서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쁨의 근원은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 뿌려놨다는 거예요. 도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둘째로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위 하나님 등장하죠. 흩어진 나그네 곧 이 풀어가지고 2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오고 중간에 성령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뽑힌 사람들입니다. 요즘 취업하기 어렵죠. 회사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을 통과하고 합격하고 뽑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펄쩍펄쩍 뛰겠죠. 물론 직장생활 계속 하는 것도 어렵지만 세상 기업에 뽑혀도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공무원으로 뽑혔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성령님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침에 묵상할 때, 저녁에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그런 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 보혈의 그 피를 우리의 생각에 뿌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뿌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양푼에 담아 우슬초에 붓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부풀이지만 우슬초에 적셔서 그것을 성물에 바르고 뿌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안부를 물으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절 말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지만 단순한 자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는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아포스톨로스 텔로스 주인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인사를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 쓸 이 당시에도 이 교인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는 편지를 읽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이분들이요 까다로운 사장님을 모시고 알바하고 있습니다. 또 전제군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전제군주가 보낸 방백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교인들이 여러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에 그 교인들이 말이에요.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감된 요셉에게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다하셨죠. 헤세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자, 인의 긍휼,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인자를 다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만 가지 다 갖추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마다 안 납니다. 그러나 비록 감옥이고 풀무불속이고 사자굴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살만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하면 마치겠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대하시며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보람 있는 수고죠. 자신이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자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